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조롱뿐이겠죠. 특히 이 마지막 시대가 더욱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이 믿음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조용히 잠잠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왜 존재하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을 되게 반복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라는 존재가 계속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자, 오늘 9절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 왜 맛보셔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 나는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나는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분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다 아름답고 다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복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죽어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다 신실해 보이고 다 경건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은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그 속은 실제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그 복음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나는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멋있어요, 이뻐요, 아름다워요 라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으며 꿈과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냥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희락과 쾌락에 한눈이 팔려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 거예요. 허무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알고 믿게 된 신자가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가? 자, 6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서 기억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그 쾌락과 나의 만족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8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같이 작고 미약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나를 지금도 잡아서 이끌어 주세요? 라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그는 최초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교제하고 자신과 하나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볼 책임도 맡기셨어요. 8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여겨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현재 우리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더 이상.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죄에 빠져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에 의해서, 죄된 인간에 의해서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텅 빈 블랙홀과 같은 텅 빈 자리를 이 땅에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 말할 거 없이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세요. 말 그대로 카오스잖아요. 혼돈이에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AI가 이제 출현해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있죠. 경제는 무너지고 있죠. 결국 인간이 만든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유토피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창조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 바벨탑의 세상은 단 한순간도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만, 앞에까지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결국 이 세상을 망쳐버리고 있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잠시 동안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나 자신의 모습을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걸 날마다 들통당하고 발각당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으나 잠깐 동안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잠깐.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자리에서 고난을 맛보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대접받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잠시 동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버려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죽음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셨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닻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잠시 동안입니다.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한 분뿐이심을 분명 가슴 깊이 새기시고 또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